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시편 120편은 회개에 관한 노래입니다. 히브리어로 테슈바라는 말로 세상에서부터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 삶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오긴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건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이 테슈바로 시작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으로 마무리되냐 하면 오늘 134편에 보면 이 순례자의 길 마지막 찬양은 송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송축하라는 단어가 블레스라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쉬레라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이 복은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복입니다. 사람이 누리고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복을 아쉬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이라는 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베라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구원하셨던 것들, 또한 포로 시대를 마치고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복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은 무엇일까요? 지금 대림절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베라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서울여대 교목을 하시는 장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부흥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란 내가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감사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줬어요. 근데 받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감사인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이제 곡조가 붙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이고, 감사와 찬송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에 올라가는 노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전체를 잘 요약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가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복 주셨다는 말이 세상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좀 달라요. 세상에서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이것을 복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격 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심지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신분 자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부르심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여행이나 하러 가자라고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들의 올라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올라가면서 뭔가 특산품을 갖다가 팔려고 장사하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지만 그 중간에 대해서는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도 간절히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명령받았어요. 또 우리가 성전에 이 교회에 온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올라오다 보면 내 기분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다 보면 말씀을 지키러 오다 보면 또 말씀을 들으러 오고 예배를 드리러 오다 보면 배우자와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오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싸우고 마음을 상하기도 해요. 성도들과 싸우기도 해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운 것이 내 마음을 상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마음 상하고 힘들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에요. 내가 오늘은 누구랑 싸워서 나는 예배드리지 않을 거야. 나 오늘 자녀 때문에 또 누구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난 예배드리지 않을 거야. 이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마음이 상한 상태로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마음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순종함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내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이든지 감사로 충만한 상태이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상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태이든지 상관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 그 자체를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순례의 마지막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지막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감사라는 대답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라는 대답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기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것이 감사인데, 또한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또한 우리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섰다고 이야기하는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그 일과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감사하며 송축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회개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의 목적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